이 컴퓨터에 이상이 있었나 보군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참 아름답죠. 네. 참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썼거나 그 요한의 제자들과 공동체에서 쓰여진 그 문서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요한이 쓴 요 책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사랑에 관해서 이제 길게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요 내용도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요한 문서, 요한의 이 글을 어디서 이렇게 접하고 그것을 인용한 거 아닐까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도 바울의 평소의 문체와 좀 다르다,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아마 느껴서 그런 식으로 찾아내나 봐요. 신학자들은 참 그런 말투 하나에서까지 그런 차이를 발견해내요. 그만큼 그 사랑과 관련돼서 아주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은 또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서라고 합니다. 요한 1, 2, 3서를 이 요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예요. 자, 우리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사랑의 역사죠. 사랑의 역사. 기독교가 전파돼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선교를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하는 곳마다 특히 그 당시는 헬라, 로마 이런 시대니까 철학자들이 이제 아주 그 지중해 일대에 가득했던 때인데 삶에 대한 지혜가 이제 나름 막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먹힐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돌아선 거죠. 그러면서 그 아주 기독교인들의 그 순수한 사랑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유럽에 그 또 한창 예능 프로그램이 여행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유럽의 성당에 들어가면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 성당에 앉아 있자마자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잖게 많아요. 그 많은 그 아름다운 성당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유적지들이 주고 있는 그 언어 너머에 그 어떤 사랑의 진동이라고 할까? 그것들 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 공간들 이것도 기독교 사랑의 역사 중에 하나죠. 또 우리나라를 두고 봤을 때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들어와서 어떤 변화와 또 있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한글 보급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성경이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인들이 전도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쪽복음 그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편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여러 예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려니까 한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뭐 상록수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야학이니 막 이래서 한글을 보급하는데 또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보급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그거를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걸 알고 이제 전략적으로 한 거죠. 이 내용을 바로 정하면 이거를 위협으로 느끼니까 그래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런 식으로 또 사회적인 어떤 복지와 또 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심지어 헐버트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지난 제가 그 시찰 수련회 때 그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들 무덤이에요. 그 중에 헐버트 선교사라는 분은 그 고종 황제의 밀사가 돼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이 자주 독립을 위해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일본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당신이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정말 그 80대셨을까 노인이 되셔서 돌아오셔서 갑자기 병이 악화되셔서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헐버트 선교사의 경우 그 얘는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죠. 그 우리나라를 위해 역할했던 그 선교사가 그 역할이 이제 이 헐버트 선교사를 이제 모델로 해서 한 배역이었습니다. 또 거기 선교사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전 처음 가봤거든요. 선교사 묘원은. 근데 뭐 장난 아니. 왜 이렇게까지 했지?라고 싶을 정도로 거기서 그냥 젊은 나이에 요절하신 그 과로사로 또 병을 고치다가 이질이나 결핵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나 많고 이런 헌신적인 사랑 자체가 그냥 하나의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분도 정말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특히 백정들 그 당시에 천민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이 백정들의 인권을 위해서 직접 상소문을 올려서 그게 받아들여질 정도의 그 영향력을 끼친 분도 계세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다 사랑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자, 그런데 또 하나 기독교의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차별의 역사가 있어요. 차별의 역사. 기독교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차별의 역사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제 원래 이 기독교의 그땐 기독교라는 단어도 없었죠. 시작이 누구가 시작했습니까? 그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고로 선민 의식이 강해가지고 그냥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더러운 이방 민족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너무 강해가지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 시대 얘기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밥 먹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장면을 들켜서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하는 이런 식의 습관이 들 정도로 이거는 이제 되게 우리의 상상보다 더 심했던 거죠.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많은 편지들이 이 갈등을 이제 조정하는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내용.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제 우리 유대인들끼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막 끼어들어서 전혀 다른 관습과 그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차별을 했던 것이 있다. 교회 내에서. 또 십자군 전쟁.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라는 성전을 탈환한다는 명목하에 막 재산을 긁어 모아서 이제 진행을 했죠.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그거를 순수한 종교적 동기로 보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뭐 정치적인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잖아요. 항상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 외부에 적을 하나 두면 내부가 이렇게 결속이 되고 거기 관심이 그걸로 쏠리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치적인 도구로도 십자군 전쟁을 이용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습니까? 심지어 십자군이 이 동방교회 같은 그리스도교인 도시들을 약탈하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약탈이 목적이 마음이 정말 너무 많았다라는 거. 이것 또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마녀 사냥. 이때 교회는 교회 자체가 저는 악령에 씌였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악령을 물리친다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교회가 물론 모든 교회가 그랬던 건 아니나 매우 많은 교회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때 많은 여성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여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마녀 사냥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했던 성직자들, 수도사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행했던 역사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 종교개혁주일인데 면죄부를 판매한 거. 교회 재산이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려는 명목하에 이 면죄부를 사면 이제 죄가 사해진다로 돈 장사를 한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걸 공적으로 행한 행동이긴 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게 지금 교회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방방문을 이제 붙이고 뭐 칼뱅 뭐 많은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그때 불같이 일어났죠. 그랬던 돈 장사했던 역사.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아주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 100년 전쟁 같은 이 전쟁들. 그리고 선교를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젠틀하게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당장 미국만 해도 그 아메리칸 선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 캐나다 정부는 거기 똑같이 인디언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부모와 자녀들을 떨어뜨려서 아이들을 강제로 그 기숙학교에 했는데 이게 복지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가 인 미명 아래 생이별시키고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뭐 죽거나 학대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공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 그것도 개신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름이었습니다. 또 가부장적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공공연히 교회에서 여성들을 억압했던 것도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진행됐던 적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아름다운 역사도 있지만
정말 참혹한 역사이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핍박 당한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한 역사인 거예요. 주체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정말 기독교의 역사인가?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의 역사인가?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게 정당하다면서 행해졌던 역사였지만 실은 제가 보기엔 그 아래 혐오의 역사라는 게 혐오와 차별의 역사였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혐오와 역사, 이 죄의 속성이 기독교의 가면만 쓰고 교회에서 그냥 공공연히 머리를 들이밀어서 이쯤 돼서 탁 머리를 들이밀고 그게 교회 이름으로 진행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지는 않나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이쯤 되면 요즘은 우리 개신교회 내에서 혹시 혐오의 이름으로 이거는 성경적이라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서 그 미명 아래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고 있는 게 혹시 요즘은 없을까? 없긴 왜 없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12.7 한국교회 200만 모여서 연합예배 드린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오후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 포스터가 왔어요. 아마 우리 고성군 기독교연합회에서 나눠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 100가지 기도 제목을 쭉 썼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32번 기도 내용이에요. 성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에 선택 가능한 것이며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악한 사상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부여하신 머리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표현은 요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악한 사상. 그러면 이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뭘까요? 남성은 머리고 여성은 돕는 배필인데 이거를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악한 사상이다. 그러니 빨리 제자리로 돌려서 남성은 머리고 여성은 돕는 배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게 성경의 아마 뭐 표현이었을까? 성경에도 뭐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교회에서 조용하라느니 뭐 등등등의 표현이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뿐만 아니라 쟁점이 되는 건 제가 빼고 동성애 뭐 이런 거 그런 거 여기서 언급 안 할게요. 그런 거 빼고 우리가 이미 상식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조차 여기에는 전근대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이렇게 혼인율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혼인율도 줄어드는 건 그것에 대해서도 뭐
있어요. 그거는 선심성 복지 때문에 그렇다. 먹고 살기 좋으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또 제가 그냥 다 읽진 않았는데 요즘 20대가 경험하는 절망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20, 30대에 그때와 달라요. 그때는 그래도 뭔가 꿈을 꾸면서 도전이라도 해보는데 지금의 20대는 결혼을 안 한 이유는 일단 집살 돈 전세값 구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고 매월 월세 내는 것조차 간당간당하며 사는 이런 세상이 됐고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거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낳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이런 내용들이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여기 서명을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이 유명한 이 집회에 과연 이 이름을 내주신 목사님들이 알고 이름을 내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신대학교 총장님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득달같이 항의 방문을 했죠. 확인해 본 결과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용했어요. 감신대 총장, 성공회대 총장 다 개신교 학교죠. 근데 이런 이름을 도용해서 이렇게 넣은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떤 땐 제 이름도 올라가 있던 적도 있어요. 이 집회를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근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미 이 사회가 가지고 온 의식 상태보다 못한 것을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고 그 머릿수로 뭐랄까 권력 행사를 하는 거. 200만을 모아야 된다면서 멀리 있는 교회들은 이제 자기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올라오는 거죠. 그거야 뭐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아직도 우리 개신교회 대형 교회들의 의식이 이런 상태구나. 를 통감해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이 행사는 종교개혁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름하에 오늘 열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종교개혁의 바로 대상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많은 부분. 이 중에는 아주 올바르고 괜찮은 내용도 있어요. 동의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적잖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혐오를 한다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은 여성에 대한 혐오예요. 여성은 열등하다는 그 전제죠. 아직도 여전히 미세하게 유리천장처럼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올라갈 수는 없는. 그래도 우리가 여성들의 많은 그 희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심지어 이 기도 제목 내에서는 페미니즘을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과격한 페미니즘의 이름을 걸고 과격하게 혐오하는 사람들을 저는 반대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남성을 혐오하는 식의 페미니즘이 있어요. 그건 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는 게 페미니즘의 정신인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자는 건데 그것을 대놓고 그냥 앞뒤 자르고 죄
이라고 말하면 이런 기독교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독교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흐트러뜨려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길은 혐오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그 중에 반대되는 뜻이 있을 수 있죠. 복음에 반대되는 뜻. 그러면 미워해도 괜찮습니까? 증오해도 괜찮습니까? 칼을 들어서 목을 쳐도 괜찮습니까? 마녀 사냥을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내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분노할 수 있어도 그게 혐오로는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된 게 없지 않죠. 있죠.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막는다고 해서 그 누군가를 혐오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 시대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그 문화의 한계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미주알 고주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숲으로 사랑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큰 시각 안에서 그거를 지금의 시각에 맞게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뭐 헤렘 사장으로 그냥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게 있어요.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거 성경 그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이방 민족인데. 누가 지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 입맛대로 어느 때는 그렇게 넓게 해석하고 어느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여기서 깨어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증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을 왜 함부로 대해라면서 암살을 시도하거나 이랬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하고 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것에서 잘못됐다라고 말은 명확히 하되 거기에 내 증오심과 혐오심이 섞여 들어가지는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깨어서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분노나 혐오심이 끼어들면 사리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내질렀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때 나의 행동이 짧았다는 걸. 우선은 그 분노와 혐오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저는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은 심지어 혐오하는 행동 그 자체도 왜 혐오를 할까 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 우울이든 슬픔이든 여기서 슬픔이라는 건 좀 무조건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를 해치는 나를 뭔가 끌어내리는 감정들,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는 감정들은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형벌. 나 혼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조마조마하는 거, 눈치 보는 마음, 이 자체가 두려움이고 이 상태가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이게 혐오로 그 중에 하나로 튀어나오는 게 혐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그 사랑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는 상태에 혐오가 두려움이 끼어들고 거기에 혐오로 투사가 돼서 내 두려움이 누군가를 향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근데 말씀 여기 나오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선택하시라. 내가 하는 지금 이 행동과 판단이 무엇에서 동기가 되어서 그게 올라왔는지를 보시라. 그게 만약에 조금의 두려움이라면 그걸 멈추시고 다시 생각하시라.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나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하도록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혐오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20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는 정치적으로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혐오를 하지 않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떠올렸을 때 와, 잠이 안 올 정도의 혐오감이 막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는 옳을 수 있죠. 여러 근거로. 그런데 그래서 비판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비아냥거림이 항상 거기 섞여 있었어요. 비아냥거림. 이 비아냥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공격은 아닐지언정 뭐예요? 혐오의 마음이에요. 굉장히 강한 혐오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머리로는 알아차려졌는데 그 비아냥거림을 멈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이름을 그 맨 앞에 써놨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이 사람을 변화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보다도 이 사람을 향한 나의 혐오심을 저는 정화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향해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아직도 그 명단에 여러분 이름도 쫙 있고 그 옆에 이제 정치인들은 몇 명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혐오감이 제가 많이 사라졌어요. 비아냥거림 표현을 제가 예전에 의식해서 안 해야 됐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만큼 밉지 않아. 그 하는 행동들은 여전히 비판의 목록에 있지만 요런 차이. 아주 이거는 굉장히 섬세하게 여러분이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비판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권한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잣대까지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제가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예수님의 정신 안에서는 이런 겁니다로 말씀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비판할 때 비아냥과 혐오가 끼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가 예전에는 여성에 대한 혐오를 당연시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대마다 의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의식에 깨어있음마다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전에는
비판해도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죠, 사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인데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달라지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는 이겁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혐오는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것. 사랑의 길이, 사랑의 방식이 혐오일 수는 없다는 거. 이거 하나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길은, 사랑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세세하게 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덕분에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되고 새 삶을 찾고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우리의 어둠의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를 정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의 여유와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비판과 혐오를 구분해서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전을 뒤엎는, 그래서 상인들을 내쫓는 그런 분노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선명한 사랑의 자리를 우리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